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6장입니다. 오늘 2월 27일 이사야서 이제 마지막 장을 읽는 날입니다. 이사야 66장 중에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4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은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제 이사야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적지 않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지를 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2월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간직하며 힘있게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사야 66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원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아름다운 영광이 도래할 것을 듣는 자로서 그 모든 계획을 아는 자로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곤란 속에서 탄원하며 간구하는 내용으로 63장과 64장이 나오고, 그리고 65장과 6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탄원하며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놀라운 계획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만나는 현실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 모습들, 또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유린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복이 속히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63장과 6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어제 65장과 66장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진도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탄원하고 있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중요한 곳, 성전이 회파되고 유린된 그 상황 속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탄원한 것에 대한 답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안타까워하며 기도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장 1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8절을 보면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또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고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땅에 있는 성소, 그 성소를 우리의 원수, 대적들이 유린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소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소가 유린되었다, 회파되었다,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4장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64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웠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라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성소 유린당하고 불타고 회파되었다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메시아 시대 도래할 그 영광의 때가 이제 곧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탄원하며 간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가 유린되었고 성소가 회파되었다, 성전이 회파되었다, 불에 타였다 라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내용이 66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쭉 읽어보면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먼저 성전이 선파됐다, 불탔다, 또 성소가 유린됐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그 성소 안에만 계시는 것인가? 성소가 불탔으면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없는 것이구나 라고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늘이 보자고 땅의 발판이다. 하늘을 의자 삼아 보좌 삼아 앉아 계시고 또 땅에 이 모든 것을 발판 삼아 앉아 계시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한 곳에 묶여 있고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에 계시고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성소 불탄 것, 성전이 회파된 것, 그거 안타까워하느냐? 그거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라. 그것에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들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왜 회파되게 되었는가? 또 성소가 유린되게 되었는가?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하 계속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이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는 성소에서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까? 소를 잡아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분향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하는 행위의 근본을 볼 때 어떻게 하는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을 마치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하고 있고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을 개의 목음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드리고 있는 그 모습들 그 정성된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 뜻도 알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성소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내가 기뻐하는가? 하겠는가? 되돌아보아라. 그렇게 가증한 모습 가운데 종교적인 형식만 하고 있는 그 성소의 모습 또는 성전 안에서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면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소가 불타버리고 유린되었던 그 사실들 안타깝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성소에 갇혀 계시는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서 드리는 그런 모든 제사적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것이 회파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또 성소가 회파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탄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더 설명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혼란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안타까우며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건너뛰어서 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7절 보면 시온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무슨 소린가? 시온이 아이를 낳고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고 또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많은 곤란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자손들이 아주 심한 고통과 심한 어려움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그 자손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시온, 그것이 지금 많은 공격들로부터 핍박이 당하고 사람들이 없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그의 자손들이 확실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이하 보면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예, 갑자기 고통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시온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고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이 그렇게 한순간에 늘어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그 시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진통하는 그 즉시 그 아들이 늘어나면서 민족이 생기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불어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온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지금 멸망을 당하고 무너진 것 같아 보이지만 민족들이 다 말살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진통과 동시에 그 아이들을 확산시키겠다는 놀라운 계획과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하나같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수가 충만하게 되어질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을 다 행하시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 온 세계에 주님의 말씀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온 세계에서 불러들이는 그 놀라운 역사를 표현하고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계획을 알고 또 듣고 또 따르게 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있어야 됩니까?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을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교회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모으시겠다라는 표현이 또 건너뛰어서 18절 이하 이런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19절에서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토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메시아 시대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스라엘, 혈육적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온 세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던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움들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혈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핍박과 환난과
곤란을 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사야 선지자의 생각과 계획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마지막에 알려주면서 이사야서가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혈육적인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복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들로 인하여서 기뻐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감사와 찬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은 있지만 형식과 습관에 따라 하며 아무 의미와 목적들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싫어하시며 심판하시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 가운데 의미와 목적들을 잘 살려 종교적인 의식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식적인 종교 형식을 가진 자들을 경멸하시며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또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인 제사장이요 레위인으로서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있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인생들의 죄악된 모습에도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아는 자로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겸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계기로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드러나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인의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참다운 천국에서 안식과 말씀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